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24장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새 창조 두 번째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 신약 성경의 서신들입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의 사회로 침투해 들어가자 거기서 사도들의 메시지에 도전하는 수많은 철학들과 비기독교적인 사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의 사상들을 받아들이라는 모종의 압력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여전히 신약 교회들에게도 위협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에 정말로 위험이 되는 것은 이 가르침에 대한 정면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사상들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복음에다가 유대인의 율법 준수를 덧붙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또한 헬라의 철학과 종교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우주적 구원이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선지자들은 구원이 임하는 날, 즉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 구원이 임하는 그 날에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충만하게 계시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구원받아 완전해진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은 이러한 구원의 날의 성취가 한순간에 일어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신약에 이르러 이러한 구원의 성취,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좀 보자면요.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단계적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날이 단계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먼저 임합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 일이 성취되죠. 다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그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런 일들이 다 있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 나라가 우주적으로 완성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취될 일입니다. 이러한 단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타락한 옛 질서, 육체의 욕망, 그리고 원수 사탄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성경 몇 구절을 보자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두 시대가 겹치는 기간을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시대가 겹친다는 것은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친다는 것이죠. 다시 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 구분해 보자면요. 초림 때에는 이 새 시대, 즉 거듭남의 새 시대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임하였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옛 시대, 즉 타락의 옛 시대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후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에는요. 이렇게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하는 상태는요. 새 시대, 곧 거듭남의 회복이 온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동안에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즉 그때 옛 시대는 완전히 멸망하고요. 새 시대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다시 좀 보자면요. 신분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새 시대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고요. 새 시대를 구현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태면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여전히 옛 시대가 현존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인인 까닭에 죄의 영향 속에서 구원받지 않은 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위치에 놓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하여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치는 기간을 산다는 이런 현실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 안팎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싸움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사탄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선을 좁혀서 이 새 시대가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전개되는 상황을 보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 이 주도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 이 새 시대의 이 거듭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거하시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새 시대의 거듭남은요,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세상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적용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구원 사역을 좀 보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남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적용되고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점점 더 일치해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이 거듭남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의 응답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거듭남의 성장 과정에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져야 할 책임, 즉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행동, 이 자기 삶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고요, 따라서 신약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리스도에게 일치하라는 권면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정리합시다. 두 시대의 겹침입니다. 이 두 시대가 겹친다는 것은 이 두 시대 간의 싸움, 즉 옛 시대와 새 시대 간의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믿는 자의 거듭남입니다. 이 구원의 개인적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거듭남에 관한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하는 논쟁인데요, 이 인간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남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임을 옹호하려는 과정에서 성령을 복음 전파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하시는 분으로 보게 되는 함정,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간과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거듭남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이 거듭남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 사실이라는 객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편 주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에 의한 거듭남이라는 요소이죠. 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신자의 거듭남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이 거듭남에 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요. 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즉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인데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 즉 인간의 응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신자의 거듭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 거듭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응답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말씀 한 구절을 보자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야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을 살피면서 확실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신자의 거듭남을 좀 보자면 먼저 거듭남에 이 객관적 요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에 따르면 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라는 이 객관적 요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거듭남의 주관적 요소도 나타납니다. 인간의 응답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바울에 따르면 이 신자의 거듭남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라는 이 주관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연결이 되죠. 이제 거듭남에 관한 이 가르침의 목적을 좀 봅시다. 먼저 신자로 하여금 신자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신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은요. 이 신자의 거듭남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정리합시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새 시대를 구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면요, 거듭남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간추림, 거듭남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자라남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써 소유하게 된 것,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거듭남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의 개인적인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게 될 만물의 마지막 거듭남과 연관됩니다. 그림을 보자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성부께서 신자의 거듭남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객관적으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는 주관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곧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땅입니다.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는 자의 거듭남, 그리고 이것과 복음의 관계, 두 시대의 겹침으로 인한 싸움. 중심 낱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의, 성화, 영화, 그리고 완성.